자, 우리 아까 14장까지 하고 이제 1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나 또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할 때 포도나무에다 비교를 해서 표현하는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다가 비교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어디에다? 가나안 땅에다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다가 심었는데, 근데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하나님은 뭐 물을 주고 뭐 여러 가지 정성을 다 기울였겠지. 그랬는데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고 마음을 쓰고 그렇게 해서 돌봤건만 그 포도나무가 뭘 맺었다?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하면서 이사야 5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장은 정말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탄식의 내용이 이사야 5장의 내용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에 비교가 되어 있느냐? 포도나무에다가 비교가 되어 있어요. 또 호세아서, 선지서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호세아서 10장도 한번 보세요.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1절 1264, 1265페이지 10장 1절 10장 1절에 보면 그 호세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은 뭐하는 포도나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되는데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다 보니까 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주상을 숭배하는 엉뚱한 짓거리를 하더라라는 얘기가 호세아서 10장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또 오늘 읽은 에스겔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어디에다 비교를 하고 있냐? 포도나무에다가 비교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뭐 우리 신약 성경에도 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뭐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 하면서도 거기에서도 뭐 거기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로 되어 있지만 아무튼 포도나무랑 관련지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성경에 이스라엘을 이 포도나무에다가 굉장히 연관을 시켜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다가 비교를 하는 것일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나무는 정말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뜻밖의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였어요. 우리는 뭐 한국에 저는 이제 서울에 살 때 안양이 좀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안양 포도가 참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안양에 가서 포도 잔뜩 먹었던 때가 생각이 나고 또 제 그 고모 우리 아버님의 누나이신 분이 계셨는데 저기 화양리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화양하면은 그건 완전히 그 화양리 아시죠? 건국대 가고 뭐 저기 이렇게 멀리 가는데 거기 보면 옛날에 그건 완전히 시골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우리 어머님을 따라서 가보면 그 집에는 뭐가 있냐면 포도밭이 있었어. 그래서 포도밭을 쫙 해가지고 포도를 많이 키우곤 했어요. 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포도를 늘상 보고 자랐으니까 포도가 전혀 뭐 신기하거나 새로운 물건이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40년. 그나마 애굽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광야 생활 중에 40년 뺑뺑이 도는 동안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냐?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굉장히 어렸거나 그러니까 뭐 포도라는 거가 또 사실 애굽에는 그렇게 포도가 열리는 데가 아니에요. 애굽은 그렇게 포도가 많은 동네가 아니야. 그러니까 포도를 애굽에서도 본 적이 없고 광야에서는 기껏 보는 게 뭐만 봤습니까? 먹을 거라고는 만나.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 볶음, 만나 무침, 만나 찜. 그냥 그래서 만자만 나도 이제 막 그냥 경기할 정도가 40년 정도 되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맨날 그것만 먹었어요. 그리고 물도 뭐만 먹었냐? 맨날 하나님의 반석을 깨서 물을 먹든지 아무튼 그러니까 샤워인들 제대로 했겠어요. 뭘 했겠어? 겨우 먹을 물만 제대로 먹었지. 그러니까 참 척박한 생활을 한 거거든. 40년을. 무슨 이렇게 만나는 포도, 참외, 배, 사과 이런 과일을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 딱 들여보냈다가 탁 나왔는데 이 양반들이 오면서 뭘 메고 왔잖아. 메고 왔는데 메고 올 정도로 열매가 커다란 게 맺혀 있었잖아요. 그거 어쩌다가 따먹어보니까 아니면 누가 먹다가 뱉은 씨도 한번 이렇게 맛을 봐도 껍데기만 맛을 봐도 이거 기가 막힌 맛이거든. 이해 가시죠?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 이거야 세계에서 최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뭘로 심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 진짜 귀한 거예요.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 하면 신기하고 귀하고 아주 값진 것으로 마음속에 인식이 확 됐어. 그래가지고 본인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포도나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정말 이건 칭찬인 거야. 우리가 이 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나무를 너무 귀하게 여겼잖아.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포도나무라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나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참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할 때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기를 보면 별이 하나 그려 있는 거 있어요. 다윗의 별. 그것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중요한 엠블렘, 상징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을 할 때 포도나무가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의 일종의 또 민족의 상징이기도 해. 그래서 이만큼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귀한 존재였고 신기한 거였고 값진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포도나무에 비유되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포도나무가 암만 귀하고 어쩌고 하다 하더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포도나무는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로서 말을 하는 것이지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이 그 나무까지 그거 가지고서는 집도 못 짓고요. 그거 가지고서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 그거는 이런 책상을 만들 수도 없고 아무것도 쓸데가 없어. 그리고 포도나무 그 가지는 불에 던져도 땔감으로도 여러분들 전에 제가 요세미티에 거기에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제 처하고 한번 가서 거기서 잠을 자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곰 봤어요. 근데 그때 밤에 추우니까 그 나무 같은 거를 우리는 근데 그 캠프파이어 나무를 안 갖고 갔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거 주워다가 타다라는 거 주워다가 이렇게 적당히 갖다 놓고 이제 불을 피웠는데 저쪽에 보니까 좀 타다 남은 그 요세미티에 그 아름드리 나무 이렇게 생긴 거에 그 밑둥어리 같은 거가 하나 턱 있더라고.
그거 갖다 놨더니 그거 하나 갖다 놨더니 한 3-4시간을 타는 거야. 그거는. 근데 우리는 또 불 피겠다고 나무 이렇게 가지 같은 거 이렇게 하다니까 후루룩 타고 뭐 1분 만에 꺼지고 2분 만에 꺼지고 이러는데 그놈 하나 갖다 놓으니까 3-4시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근데 어떠냐? 땔감으로 이렇게 탁 놓으면은 뭐 한 2-3분도 안 가고 그냥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건 진짜 쓰잘데기 땔감으로도 가치가 없는 나무야.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다면 정말 불에 태울 때도 가치가 없고 집 지을 때도 가치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에 포도나무처럼 귀하게 이스라엘을 대접해 주었어요. 그 이유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었냐? 하나도 안 맺은 거야. 맨날 죄만 짓고 악한 일만 행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2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나은 점이 뭐냐? 도대체 그 나무가 대단해서 뭐 포도나무가 가치가 있냐? 뭐 그 나무 가지고 무슨 뭐 못을 만들 수 있냐? 불에 던질 화목만 될 뿐이다. 근데 불도 불에 던질 화목도 화목으로도 쓸 데가 없어요. 특히 또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는 존재야. 그런데 지금 요 4절에 보기엔 4절은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포도나무인데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침략을 받았어요?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 그리고 끝없이 또 조금만 나라한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해서 사실 이스라엘은 이미 거의 만신창이 상태였어요. 근데 그 만신창이 상태인 이스라엘이 뭐에 쓸 데가 있겠냐 이 말이죠. 나무도 양끝이 불에 살라지고 가운데가 살라졌으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상처를 입었으면 쓸데없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미 아수르에게 터지고 바벨론에게 터지고 뭐 이 나라 저 나라한테 얻어 터졌는데 그 나라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귀히 여기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나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6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를 화목이 되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사를 거다.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대적해서 불에서 나와도 또 불이 그를 사르리니 이러면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15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어야 할 열매는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나무에서 열매가 맺을 때 그 나무를 심고 관리하던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기쁨의 순간이 뭡니까? 열매를 맺을 때겠죠. 벼도 이렇게 심고 모내기 해주고 뭐 잡초를 제거해주고 해충들을 잡아주고 그러고서는 농부가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는 그 벼 이삭들이 알알이 그 쌀들을 맺어가지고 쫙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제일 보람이 있는 것처럼 이 열매는 그 농사 지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이게 열매예요. 뭐 우리가 4대째 신앙의 집안의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게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전혀 아니에요. 4대째 집안에서 태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 그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볼래요? 골로새서 1장 10절. 골로새서 1장 10절.
다 같이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께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돼요. 우리 아까 집사님 코인 론드리 얘기하시면서 어떤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참 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어떤 상황을 딱 만났을 때 마음속에 탁, 아, 이건 이래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이 아마 싫어할 거야. 마음속에 이렇게 탁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네, 분명히. 근데 문제는 이제 내 마음속에 판단은 딱 썼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의 안 사람의 모습이야. 분명히 그래. 근데 이제 문제는 간단한 게 아닌 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면 그 다음에 일어날 현실적인 일들이 참 감당하기 힘들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갑갑해져. 이렇게 되면 이거 어찌해야 되나.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뭐냐면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사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놈은 내 현실이 이게 정말 내가 이게 감당이 안 되네요. 이게 내 마음은 그런데 그러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냉정하게 하세요. 근데 그때 그 기도를 할 때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 그 현실적인 문제가 내가 볼 때는 길이 안 보여. 답이 없어. 예를 들면 홈리스들이 계속 와서 정상적인 단골 고객들도 다 안 오게 생겼고, 그리고 맨날 홈리스들이 와서 화장실 써가지고 화장실은 맥히고, 또 휴지를 달아놓으면 떼가고 달아놓으면 떼가고. 어제 아는 페퍼털이 날짜라서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달아놓으면 떼가고 불과 5분은 안 갈 정도로 아마 그렇게 떼가고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보지 않아도 그림이 선해. 뻔하지 뭐. 그러니까 페퍼 타월이라든지 뭐 휴지 달아놓는 것만 하더라도 하루에 수백 불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주께 합당하게 해가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내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코인 론드리 하는 어떤 사람, 선배 코인 론드리 하는 사람을 턱 만났는데, 아,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아이디어를 탁 주기도 하고, 어떨 때. 근데 어느 날은 또 갑자기 내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면서 홈리스도 기분 안 나쁘게 하고 오는 사람들도 기분 안 나쁘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탁 저는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싶고 내 일평생에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이 현실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하기에는 정말 내가 그렇게 살기에는 내가 힘에 벅차네요 하고 정말 기도를 하다 보면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다 그랬잖아.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 범사에 열매 맺는다는 건 이러구나,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해보고 나니까 이런 결과가 있구나, 아, 이렇구나 이러면서 내 믿음이 옛날에는 감히 엄두도 안 내던 일들을 현실이 너무 커 보여서 나는 그 앞에 서면 왜 한없이 작아지는지, 그래서 한없이 안 되던 일들이 이제 어느 순간인가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 믿음이 자라가지고 이제는 더 엄청난 현실 앞에서도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다 보면 더 엄청난 무서운 환란이 오는데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게 그만큼 내가 또 잘한 거야. 그러니까는 분명히 우리들이 내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돼요. 그렇지만은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세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뜻밖의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신비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체험했을 때 내 신앙이 한 스텝 더 올라가고, 한 스텝 더 올라가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일이 차곡차곡 내 마음속에 쌓였을 때는 나중엔 주를 위해서 어떨 때는 내 목숨을 내놔야 될 일, 혹은 전 재산을 손해봐야 될 일 앞에서도 담담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잘하게 하는 수준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 잠깐 생각나는 게 저 같으면은 매주 예를 들면 수요일이면 수요일 9시에 오픈 9시부터 12시까지는 홈리스 나온다.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 청소, 플라이 청소까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이렇게 써서 붙여가지고 그 시간만 프리로. 뭐 그렇게 한다든지. 오히려 더 덜 복잡하고 그 사람들이 또 좋은 저기도 주고 다른 사람들 피해 안 주고 그러지 않으면.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아마 주실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요새는 좀 못되는 홈리스들이 이제 자기들 스스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 사람들 없을 때 와서 해.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도 주셔 홈리스들한테. 그래 오는데도 어떤 사람은 막 욕하니까 야 내가 지금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커피도 끓고 뭐라 서거는데 찝찝한 거예요. 이게 분란이 그렇죠. 근데 옛날보다는 많이 덜 심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이런데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사나 안 사나 그거 보고 싶어서 적당한 시련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 그럴 때 난 이래도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요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보통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 전화위복. 화가 복으로 바뀌어버리는 어떤 이런 일들이 우리 신자들이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뭐, 지진이 났다? 저는 우리는 지진에 좀 이득을 본 사람이에요. 남은 지진이 화였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체험을 한 사람이었어요.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아무튼 지진 나서 나는 뭐, 아무튼 복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화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화가 복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뭐에 다 갈려지냐. 하나님의 앞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시라고. 너무 그냥 머리 아파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제가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0절을 몇 장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난 주께 합당히 행하고 싶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한 열매 맺고 싶어요. 근데 이게 쉽나? 도와주십시오.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게 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그러니까 그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열매라고요? 내가 맺는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해. 화평해야 돼. 그러면서 내가 화평하려고 그러고 내가 희락하려고 그러고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고 내가 절제하려고 그러고 내가 인내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 열매는 나의 열매가 아니야. 성령의 열매야. 성령의 열매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 나무가요. 열매 맺을 때 가지가 이렇게 이제 가지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 나 이제 열매 맺어야지. 열매 맺어야지 해가지고 열매가 가지가 막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열매가 맺어지던가요? 막 꽃을 막 지가 피우고 벌들을 막 꼬시고 이래가지고 막 지가 하던가요? 아니야. 가지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가지는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돼. 원줄기는 어디에 있으면 돼?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돼.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해, 열매를 맺어야 해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주 안에 거해야 해. 자,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한다라는 건 뭐냐면 주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나 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 쪽에서 내 쪽으로는 뭐냐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은 이게 맞는데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 현실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게 참 좀 힘들걸랑요. 어떻게 이걸 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나는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허성애 전도사님을 통해서 아까 그런 말씀을 주신다든지 뭐 누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신다든지 하면서 그러면 뭐가 되겠구나 하고는 어떤 방법으로 딱 뭔가를 어떤 또 응답을 주시거든. 그때 그렇게 했더니 대박. 갑자기 뭐 이제 그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보고 내가 살려는 의지가 있고 안 돼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랑 하나님 사이에 나는 기도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냥 그 안에서 아까 막 갈등을 느낀다 그랬잖아. 갈등을 느낄 때 참자. 우리 배 집사님도 집 지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불교 신자한테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내면 안 되지. 이건 죽게 합당한 일이 아니지. 참자 하다 보면 이게 뭐야? 성령의 인내하는 열매. 참고 견디고. 지금 누구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있는 성질 그대로 다 내면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맺다 보면 눈물도 흘려야 돼, 참아야 돼, 이를 악물어야 돼, 화평케 하고 싶지 않은데 화평케 해야 돼,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은데 사랑해야 해. 이게 다 열매인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온유하고 절제하고 참고 이거 다 쉬운 일 아니거든. 근데 그러다 보면 그게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선 네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온유의 열매 맺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거 절제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냐.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도 그렇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기특해 보이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갑절로 100배로 1000배로 갚아주시고 또 그걸 체험하게 나면 또 한 스텝 올라가고 한 스텝 올라가고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참 말은 쉽죠. 우리 아까 말씀 들을 때도 듣기는 들어도 그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니 하고 나왔습니다만 쉽지는 않지만 그게 사실 정답은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서 기도하고 주 안에서 말씀 보고 또 토요일날 같은 데도 성역 공부 오고 자꾸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다면 나를 거기에다가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거야. 그냥 쓰잘데기 없이 노는 데다가 즐기는 데다가 향락 있는 데다가 나를 던지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어디에인가 나를 자꾸 들이다보면 나무가지가 시냇가 가까이 있고 물바라들이 이렇게 좋은 여건에 있다 보면 잘 자라듯이, 근데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서 저 사막 가운데 있으면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열매 안 맺듯이, 그러다가 사막에 비가 언제쯤 옵니까? 1년에 한 번 올 때, 그때 한번 쫙 피는 것 같다가 또 이제 1월, 2월 지나고 나면 샤르르 시들어져서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어디에 내가 주로 이렇게 거해 있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예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15장에 나오는 요 내용,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깊이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봤으면, 다 하는 얘기예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그리고 열매가 없으면 불에 던지어서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열매를 맺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 안에 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또 열매는 어떤 거냐? 열매는 사람에게 기쁨을 줘요. 영향력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잠언에 한번 봅시다. 11장 30절에 보시게 되면, 잠언 11장 30절. 자, 오늘 사람도 많이 안 와서 계속 진도는 안 나가고, 제가 오늘 요 장에서 끝을 내려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곁길로 조금 나가긴 나가는데, 11장 30절 한번 봅시다. 자, 거기도 보면 열매라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의인의 열매는 뭐다?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래. 자,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생명나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의인들의 열매가 맺어야 될 게 뭐냐? 생명나무의 역할을 하는 거야. 생명나무란 뭡니까? 따먹으면 사는 거 아니야. 그게 생명나무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랑 사귐으로 인해서, 내 옆에서 삶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이건 우리가 생명나무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의인의 열매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냐, 어떤 불신자가 나랑 같이 비즈니스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 그리고 내 모습을 보고 난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돼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어떻게 돼? 먼저 돼. 나중에 보니까는 그 사람이 나보다 신앙이 더 좋아지고, 나중에 보면 더 열심히 다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비록 나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긴 했지만 최소한 나는 무슨 역할을 한 거지? 생명나무 역할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의인의 열매를 맺은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뭐 이런 것도 열매이지만, 어떤 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생명이 산다.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지 않았던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도 귀한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고, 뭐 이런 일들. 또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떨 때는 손해를 감수하고, 또 예수 믿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정말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는 설사 조금 힘들긴 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나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피 흘렸더니 너는 나 때문에 피 흘리는구나. 내가 너 때문에 가시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너는 나 때문에 총에 맞는구나. 너는 나 때문에 토백혀에 매당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야. 근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뜻밖의 우리의 삶 속에서 상상치 못했던 어떤 놀라운 결과들을 남이 볼 줄 모르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예수 믿는 자의 비밀이야, 이거는. 그리고 또 이거는 각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달라요. 뜻밖의 상황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뜻밖의 일을 만나게 하시고 뜻밖의 어떤 결과를 체험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게 누구는 아니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을 구체적으로 한 사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게 보여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잘 아는 일에 쑥쑥쑥쑥쑥 자라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러고 돌아가서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시고 또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서 체험하시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신다면 저한테 이보다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 10분 일찍 끝납니다. 그래서 뭐 더 진도 나가고 싶기도 한데 근데 그러면 또 그 다음 사람들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한 요쯤에서 끝나는 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6장부터인가 아까? 그 다음서부터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정말 들을 때는 은혜를 받지만 또 말씀을 볼 때는 은혜를 받지만 그대로 행치 않는 자는 혹시 아닐런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모를 때는 갈등도 없었는데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현실 속에서 비즈니스 할 때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 때에 왜 이렇게 부딪히고 갈등하는 일들이 많은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바른 길이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잊지만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정도를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이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